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다 같이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생명과 건강과 또 삶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로마린다 교우들과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한 손님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환한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늘 아버지,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섭리하셔서 저희 교회가 건축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50년의 생활 동안 저희들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서 이제 이 교회를 팔고 새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입주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이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동안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우정을,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아침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찾아왔을 때 우리 가슴 속에 오랫동안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재앙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붙들고 있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김요한 장로님과 그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버지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달은 8월 달입니다. 저희를 이곳 미국에 이민 오게 하시고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조국을 향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조국이 8월 광복을 맞은 지 벌써 68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복음이 북녘 땅에도 널리 퍼져서 주님 앞에 구원받는 저희의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저희의 되돌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이상한 것도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면. 아, 이거 뭘 여기다 갖다 놓든지. 제가요, 옛날에 무슨 주제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키 크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그 월요일날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God has predestined how tall I am. 하나님이 제 키가 얼만큼 될까라는 거는 아마 미리 예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이 작은 키 때문에 못 가도록 예정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소리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함께 들은 것이라. 이 거룩한 산이 이 산입니다. 다음 그 슬라이드에 보면 나옵니다. 보이시죠? 저 산에 가셔서 했을 때 얘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행 가신 분들은 저기 가셔서 변화산에 있는 교회도 보시고 그랬을 겁니다.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저게 변화산입니다. 저기서 뭐 했지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여기 한국말 이렇게 잘 안 됩니까? 9명은 어떻게 됐어요? 밑에 계시고 3명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뭐 사람마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서 데려가요. 제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때는 서류를 만들 때 이름 쓸 때요, 누구 앞에다 놓고 누구 뒤에 놓고 곤란할까 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고서는 가나다 순으로 적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이 많은 사람 순서로 적기도 하고 그래요. 그 별거 아닌데 기분 나쁘거든요, 그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밥 먹을 때 항상 무슨 순서로 먹죠? 주민등록 순서대로 먹습니다, 저희가.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9명이 밑에 있는데 아니 이게 뭐야.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기분 나빴을 사람이 저는 2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 유다. 왜요? 유다가 뭐예요? 돈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 짓고 어부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열심당원 시몬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독립운동하다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그런데 시몬이 거기 못 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현직 재무장관 유다가 못 폈어요. 마태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태는 지은 죄가 있어갖고 뭐예요? 자기 세리였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도 다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누구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그나마 뭐예요 또? 형제지간에 이게 뭐예요? 아마 그 전번에 어머니가 왔다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 약간 좀 판단하셨나? 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벌어졌던 게 저 산에서 벌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됐어요. 밑에서 9명이 딱 있는데 누가 왔어요? 자식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 예수님 안 계시다니까 너희들 아들 한번 좀 해봐라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창피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간 3명의 제자가 조금 체면이 쓰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그래서 못 올라온 거야? 쉽게 말하면 거기서 귀신을 쫓았으면 됐지. 또 거꾸로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날 안 데리고
올라가신 건 실수한 거다. 그리고 귀신을 열심히 쫓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귀신을 쫓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실수한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저기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제 여러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는 AD 한 67년경에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D 67년이면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의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교회 처음 지을 때 여기 계셨던 분, 그러니까 제일 뒤에 조그만 우리 그 교육관이 그냥 보통 조그만 집으로 그때 그걸 뭐 15,000불 주고 사셨다나 5만 불 주고 사셨다나 그때 계셨던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여기도요. 예. 저기 권혁동 장로님, 그때의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서 내하면 안 되죠, 자네는. 지금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근데 뭐 기억이 확실한 건 확실하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교회 오고 모든 것이 다 인상적이었을 때니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집이 어떤 건지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때 뭐 어떻게든 잘 생각 안 나고 뭐요? 그때 처음 기뻤고 감격했던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디테일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격은 있지만 디테일이 생각나지 않는 그때쯤 베드로가 편지를 다시 쓴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특별히 뭐예요?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목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냐. 베드로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가요? 들어가요. 나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인류는 다 똑같고 죄인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 황제 네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는 수많은 노예를 건드리고 지멋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지금 예수의 말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로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예수님에 관한 감격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혹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베드로후서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변화산에 갔을 때 그때 큰 소리가 나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이미 말했지만 이분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하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딴 때와 달리 굉장히 빛이 났습니다. 권위가 있었어요. 뭔가 인간과는 다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오신 분들, 어제 우리가 그 장막절에 뭘 읽는다 그랬죠? 전도서를 읽는다 그랬어요.
장막절은 유대인 절기 가운데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 추수의 절기에 가장 기쁠 때 헛되고 이 모든 것이 헛되도하는 전도서를 읽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요? 지금이 주어진 것이 다가가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씩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습관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습관 하나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진짜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항상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일 다 끝나고 나면 꼭 잊어버리고 하고 나와서 놀아요. 이거 총회 꼭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 꼭 그분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가 꼭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서 할까 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아주 이 버릇을 고치느라고 지금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한 30분쯤 지난 다음에 생각이 납니다. 다 끝나면서 아차, 그리고 제가 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는 것이 본인의 상당히 많은 습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이제 이렇게 그가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그 산에 가셨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이제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다른 성경절로 이렇게 말하면 쉬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을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예수님, 병자의 병에 상관없이 심지어 그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고치시는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감히도 성전에 가서 그 당시의 권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사람들 여전히 이해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채 안 하셨는지, 왜 별세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후에 이걸 이해하고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말해, 이렇게 니네가 하늘나라 간다.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쓴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도대체 이같이 함이 뭐예요? 이같이 함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뭐요?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 다음에 죽어야 하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장 빛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런 것은 로마 황제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군대 풀어가지고 당장 저 불량기 있는 거 다 갖다 풀어주라고 그러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빛나는 거는요,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왼편 강도가 지 주제도 모를 채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를 향해서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밑에 있는 로마의 군병들이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그럽니다. 아마 그 로마의 군병들 바로 뒤에는 소위 제사장들이 보낸 또 군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군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 같은 폭도들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이 내려놔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로마 군병의 뒤에 서서 그가 죽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의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랑을 할 때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을 나르면서 몇 가지 재밌는 추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짐을 나를 때 이제 저는 뭐 짐이 책밖에 없으니까요. 책을 다 나갔다가 이제 책을 다 갖다가 이제 저기다가 두는데 그 책을 쌌다가 2권의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권의 책인데 한 권은 뭐 제 개인적인 거라서 그럼 그 개인적인 것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시대소망 1권을 살 때는요, 점심을 그때 여러 끼 굶고 샀어요. 살 돈이 없어서. 식당에서 이제 대밥 14원, 중밥 12원, 소밥 7원 할 때 거기 우유 5원 이래가지고 다 챙겨 먹을 때 있잖아요. 그죠? 김정숙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제일 잘 아실 텐데. 손 들어보세요, 김 집사님. 그때, 예. 그때 이제 그 밥을 굶으면서 그 시대소망 그 책을 샀습니다. 그걸 이렇게 박스에다 담는데, 야, 근데 거기 또 하나 이 의미 있는 책이 있는 뭐냐면 전병동 목사님이 대학 졸업하면서 쓰신 논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논문을 어떻게 썼냐면요, 원고지에다가 썼어요. 근데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가 다시 다 베꼈습니다. 왜냐면 카피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복사비가 너무 비싸니까 손으로 다 써서 그게 지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논문은요 지금도 가치 있는 논문입니다. 뭐에 대해 썼냐면 예언의 신에 나타난 시골 생활에 관한 것을 쓰셨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또 하나는 헐먼 레이어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저한테는 충격이었었습니다. 지금 아이아스의 교수인데 돌아가셨다고 해요. 엑스텐션 스쿨에서 그분이 와서 강의할 때 교재했는데 산 건데요. 브레이크스루라는 책입니다. 천장을 뚫고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선교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하다가 잠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충격받으실까봐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충격받으시면 원망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렌 화이트의 글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지고 하나는 카운셀입니다. You cannot change any message by yourself. 기별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But you can accept or deny her counsel. 건강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먹었으면 좋겠다. 뭐 집에서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 얘기하는 가운데 저 이불 시트를 나가서 햇빛에다 좀 말려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형편이 되면 하시고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합리적인 얘기가 그때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감히. 그래서 그 두 권의 책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담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담은 이유가 이거예요. 제 책을 지어보니까 코스코 박스로 쉬운 4박스이고 그 다음에 제 방에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든그로브에서 이 교회로 전고 나서 저쪽에다 세워놓고 두세 번인가 거기 열어서 뭐 찾아보고는 한 번도 안 봅니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짐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키스라는 컴퍼니를 불러서 한참은 될 줄 알았는데요. 3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돼가지고 어저께 또 한 번 했습니다. 40년을 한 곳에서 700~800명이 사는 것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요, 그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요, 교회를 잘 안 맡으려고 해요. 그리고 은행에서는요, 교회 융자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은행에서 제일 융자를 안 해주려고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파산을 했을 때 받을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받겠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하나는 다운페이를 50% 이상을 했는데도 융자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요, 교회는 또 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전부가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간다 그러는데 나와서 이삿짐 나오고 내 손때 묻은 그거 하나 걱정되고, 우리 그 앞에 쓰는 보면대 있잖아요. 그 나무로 만든 거. 조사무장 기억하시죠? 그걸 도네이션한 분은 거기에 추억이 있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모두가 다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막 이거 버리려고 그거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또 막 갖고 오면 그거 왜 안 버렸냐고.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왜 받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까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다가도 버려야죠. 왜요? 우리가 주인이지만 더 큰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더라고요. 그거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이유 때문에 안 버려야 된다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시. 저는 이번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고 또 자기의 분명한 의견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의견에 조용히 자기 자신을 내리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주인 없는 이 교회가 모두가 다 주인이 되어서 강론을박하면서도 일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서 수도 없이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할 때 넉넉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실들을 작은 일들 속에서 배웠습니다. 일하다 말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도 왔습니다. 왜요? 잠깐 양보해야 되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고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자. 도대체 그가 본 크신 위엄이 뭐예요?
바다를 잠잠케 한 거요. 그것도 크신 위험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버릇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일이요. 대단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요. 위대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크신 위험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그 산에서 빛이 났는지, 왜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그를 격려했는지, 그리고 왜 그에게 네가 이제 별세할 것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험인 것입니다. 아까 그 장모님께서 어디가들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 걸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19살에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좀 쉬어야 해도 되겠냐 할 때 쉬어야 해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꽤 긴 세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건우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아요. 41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자기의 삶이 아주 행복하고 기쁘대요. 그분이 이 보디가드를 3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보니까 외국에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나가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김치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멕시칸 음식에는 김치보다 더 심한 냄새 나는 거 있다고, 왜 그걸 안 먹어야 되냐고, 먹으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봐서 김치가 뭔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 났을 때 뭐가 죽었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그랬대. 이거 김치라고. 그분이 저한테 홍장님 차가 이렇게 가니까 나한테 너희 목사님 중에, 홍장님이 목사님처럼 보였나봐요. 너희 목사님 중에 이런 차 탄 사람 있냐? 그래서 우리 수석장로님이시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있는 내 차하고 똑같다 그래요. 야, 너 돈 많다. 내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진짜 이 위험이 뭘까요? 저는 아마 그분도 예수님도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배워야 할 게, 크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실제로 다 가졌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훗날 베드로가 안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관해서 바뀌었어요. 병자를 고친 일, 권위를 세운 일, 죽은 사람을 살린 일, 바다를 잠잠케 한 일, 많은 음식을 먹게 한 일 다 있지만 우리는 친히 위험을 본 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위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애잔한 추억,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있는 분명한 확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의견을 표현하고 표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으면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힘을 합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 분명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